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설교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주어졌으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듣지 못했던 그런 신비한 말씀, 또 정확한 그런 해석들을 들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많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어떤 것이 중요한 율법이고 계명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잘 증거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통상적으로 613가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들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것들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그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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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계명이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두 가지 계명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같은 수준의 계명일까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사랑은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에 더 마음이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39절 말씀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또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지만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살아가는 부모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교리적인 사실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두 번째 계명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지만 되는 의무와 책임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책임보다 더 커야지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나눠져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좀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진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방점은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방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남편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책임과 의무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가족들이 서로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고 희생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안타까운 것처럼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에 빠지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집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게 되면 함께 있고 싶고 또 함께 말하고 대화하고 싶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나 혹은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그를 사랑을 해도 그것이 사랑인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어려서부터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장안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거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가 나를 사랑하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구나. 목회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장안교회 임천수 목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는 사랑받는 경험이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해본 경험이 부족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아주 사랑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책도 좀 뒤적거려 보고 또 검색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기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아요.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이거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열정적으로 좋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그래, 사랑이란 뭐냐? 좋아하는 거야. 근데 좋아하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아, 그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좋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열정적으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웃으신 분들은 첫사랑이 생각나가지고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첫사랑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해 본 적이 우리에게는 드물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이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더 크게 사랑하십시오.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더 많은 사랑을, 우리 선원도들이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그렇게 성도는 사랑하십시다. 대한민국 국민, 모든 국민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해 본 경험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연습을 해야지만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았느냐 또는 내가 사랑을 많이 해봤느냐 그런 경험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저 높은 곳에 계신 우리와 구별된 초월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소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옥합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빠집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회복을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모두 다 빠지십시다.
저도 하나님 사랑에 빠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 사랑에 빠지고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지십시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어원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어떤 학자들은 살다라고 하는 말과 앙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사랑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을 보면서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다 플러스 이게 맞는 뜻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때문에 살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자녀들과 함께 살고 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십시다. 살다 플러스 이라고 하는 이 해석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면 살아난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우리 이제 중년이 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굴이 보면 세상에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얼굴에 그런 것이 싹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중년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언제 살아나냐면 손주가 딱 태어나면 살아나시더라고요. 얼굴이 달라져요. 막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의욕이 달라져요.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장안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흉내만 내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열정적인 사모함입니다. 억누르려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도 않고 제어되지도 않는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만 생각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을 떠도 주님만 생각나고 출근을 하면서도 주님만 생각나고 일을 해도 주님만 생각나고 막 주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편지를 날마다 꺼내서 보고 또 읽고 외워도 또 읽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런 사랑에 빠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에 정말 또 기도하고 싶고 일어서면 또 기도하고 싶고 일어서면 또 기도하고 싶고 왜 기도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 또 기도하고 싶고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 사랑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을 하면 그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하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눈이 오면 걱정이 됩니다. 저녁에 잘 때 일기예보부터 봅니다. 오늘 새벽에 눈이 오나 안 오나. 왜?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는데 눈을 좀 치워야 되지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년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새벽에 나와서 눈을 칠 때가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데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곤란하니까. 그런데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눈이 오면 눈을 치우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 유정희 사모가 권사님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그렇게 드린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이게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 새벽에 나와서 눈을 쓸고 힘들지만 허리도 아프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 시간도 다 드려보고 내 물질도 다 드려보고 내 힘도 다 드려보고 내 능력도 다 드려보고 내가 쓰고 남은 것 이만큼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보십시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일평생을 드린다는 것이고 생명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가 부족합니다.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게 큰일이죠. 각 교단마다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 교단은 전액장학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액장학금 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뭐냐면 전액장학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성 장로를 뽑기로 했습니다. 누가 여성 장로가 되어야지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여 사랑해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의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능들, 나의 모든 이해력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다해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찬송을 드리고 주의 은성, 시를 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